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21절입니다. 느헤미야 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아멘. 우리가 가끔 중국집에 가면은 배고플 때 짜장면을 곱빼기로 시킬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 좀 배가 큰 분들은 짜장면 곱빼기 먹는 것 좋아하죠. 왜냐하면은 좀 배가 두둑하고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곱빼기로 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가 5만큼 일을 했다. 기본을 한 거죠. 근데 길동이가 5 했는데 내가 열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손해 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동이 5 했으면 나도 5 정도 하면은 뭐 잘했어. 요 정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에는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21절에 보시면 무레못이 엘리아십의 집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다라고 한 집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르는 그 길이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경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시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여러 번 이름이 나와요. 그 무레못 뜻은 강건함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 2장 6절에 보시면 무레못의 할아버지 학고스가 제사장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요 족보가 불분명해요. 전쟁통에 뭐 족보 불타고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6.25 때도 뭐 그런 일 많았겠죠. 족보가 불분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명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래 제사장인 건 알겠는데 족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좀 쉬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이제 할아버지 되는 이 사람이 학고스가 남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잘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낳고 그 다음 이제 아들 손자가 이제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에스라 8장 33절에 보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제 많은 금과 은을 뭐 왕실에서 또 사람들이 보내줘서 엄청난 금은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때 요 몇몇 제사장들에게 이걸 책임지고 페르시아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책임지고 옮겨라. 그래도 이제 예루살렘 도착해서는 큰 무게를 재는 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 몇몇 책임진 사람이 바로 무레못이라는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느헤미야서 와서는 이 무레못이 성벽 재건하는데 2번 이름이 나옵니다. 3장 4절 느헤미야 3장 4절에 보시면 학고스의 손자 무레못이 성벽 한 구간을 중수했다. 자기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오늘 읽으신 21절을 보시면은 또 학고스의 손자 무레못이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중수했다라고 또 다른 구간을 성벽을 중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맡은 첫 번째 구간을 빨리 끝내고 잘 끝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그다음에 다른 곳으로 옮겨서 2번째 구간을 또 중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무레못은 자기가 한 구간 맡았으면은 기본은 충분히 한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그 다음 한 구간을 중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수한 곳이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모퉁이까지 중수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엘리아십은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아주 중요한 몇몇 사람을 손꼽으라면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든 죽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영적인 혼란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영적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의 집이 있는 그 구간을 아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또 자기가 자원해서 책임을 지고 중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아버지 학보스는 족보의 이름이 좀 불분명해서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학보스, 그 아들 우리야, 또 손자 무레못, 이분들을 보면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묵묵히 자기들의 할 일을 잘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족보에 누락된 것으로 제사장 역할 못한 것을 그 불명예를 손자가 잘 회복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손자, 자손들은 참 묘한 관계가 있어요. 어떤 집을 보면 그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는 그냥 별로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닌데, 이제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사회에서 자기 할 도리를 잘해서 부모들, 조상들 이름과 명예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부모들 조상은 참 그래도 훌륭하신 분인데 그 자녀들이 또 이제 조상들의 명예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불명예로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양유업을 우리가 한때는 좀 많이, 이제 아기들 키울 때는 많이 먹고 많이 우리가 사랑했던 나름대로 좋은 그런 남양주업이죠. 이거 조금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그래,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싸서 이거 살까 말까 막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나는데, 남양주업을 창업한 분의 외손녀, 하여튼 가끔 TV에 신문에 나와요. 근데 그 손녀가 나오는 일은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가 돼서 어디 가서 마약했다, 또 누구랑 마약했다, 해외 가서 마약했다, 이런 것 때문에 했니 안 했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끔 이 신문 언론에 나오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집안 내용 알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남양주업을 만들어서 남양주업 안 먹은 우리 어린 아이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다 한때는 이렇게 먹었던 그런 정말 좋은 기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외손녀가 계속 이제 그 할아버지 명예를 이제 이게 좀 깎아먹는 그러한 일이 있죠. 또 요즘 보면은 캐더혼의 이재라는 또 이제 아가씨를 보면은 또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엄청 높여줘요. 그죠? 신영균 장로님이었고, 하여튼 신영균 장로님도 훌륭한 분이지만 또 손녀가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뭔가 좀 우리나라 이름을 좀 높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 누구 집안이야? 저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럼 사람들이 신영준 배우 장로님이래. 그럼 또 그냥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름이 또 쭉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조상들의 불명예를 자손이 명예를 회복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신뢰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님, 한국 사람 이름은 다 알죠.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우범선이라고 구 한말의 조선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분이 좀
일본과 친하게 지내면서 명성황후 민비 시해 사건에 앞장을 서요. 조선 군대 이제 대대장 정도 됐던 이제 그런 간부인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에 앞장을 서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일본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사람이 우장춘 박사예요. 하여튼 뭐 본인은 아버지랑 뭐 직접 관계 없지만 아버지 아들이 그렇게 관계가 되니까 뭐 정말로 입장이 곤란한 거죠. 이분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농학 박사가 됩니다. 일본에서도 꽤 유명한 농학 박사인데 8.15 해방이 되자 일본에서는 우장춘 박사를 한국 못 가게 엄청 방해를 하고 뭐 가두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게 몰래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게 오기 힘들죠. 한국 오면은 욕만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우범선 민비 살해한 사건의 가담자니까 뭐 오면은 욕 먹고 뭐 어려워지는 건 뻔한데 일본 있는 게 더 편한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나 뭔가 좀 하여튼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은 죄를 갚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진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먹는 무, 고추, 배추, 감귤 이런 것들 이제 해방 이후에 50년대 초반 1959년에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한 10여 년을 엄청나게 한국의 이 농업 진흥을 위해서 씨앗 개발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 유명한 것이 이제 뭐 씨 없는 수박 뭐 여러분 다 뭐 이름은 들어보셨고 한때 또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뭐 좀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그런지 아주 좋은 또 이제 수박을 만들어 내기도 하셨죠. 이분이 너무 혹사해서 위궤양이 이제 생기고 수술하고 이제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근데 죽기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의 수고를 인정해서 문화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 훈장을 받고 우장춘 박사가 하는 말이 이제 비로소 조국이 나를 인정해 주었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친일의 누명을 그건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 아버지의 명예를 그 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수고해서 조금 그래도 아버지 이름을 그래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분의 묘지가 수원의 농촌진흥청 근처에 있는데 평생 자기가 이제 씨앗 개발했던 그런 곳에 묻어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3장 21절에 물의 못이라는 사람도 할아버지 학고스가 족보가 불분명해서 제사장인데 제사장 역할을 잘 못했어요. 불명예죠. 뭔가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 손자가 곱배기로 헌신한 거예요. 이쪽도 중수하고 또 저쪽에도 중수해서 야, 저 사람 저 누구야? 학고스의 손자래. 하고 이제 조상의 이름을 이 손자가 높여주는 그런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장춘 박사님도 아버지가 친일이라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객관적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농업 진흥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하시고 씨앗들을 많이 개발해서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명예를 되찾게 하는 훌륭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뭐 우장춘 박사님 같이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덕을 끼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부모님들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한평생 살아갑니다. 아직 살아계신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가정마다 형편은 다르겠지만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명예를 높여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열심 주시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와 다다학교, 미얀마의 어린아이들이 믿음과 지혜로 건강히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또 부모들 가정의 기쁨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